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작년에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 그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자주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을께 예배합시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그렇게 인사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에 한 노숙자가 오셔서 어, 뭐 노숙자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돈을 좀 달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카드만 쓰고 또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현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또 교회에 이제 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지는 못하고 이제 커피를 대접하고 교회 또 라면이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그분이 기분이 좀 나빴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돈은 안 주고 이상한 것만 주고 하다 보니까 저를 열받게 할 방법이 뭘까 하고 이제 나름대로 궁리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처음에는 목사님, 목사님 하던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수희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불쾌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그분은 돌려보내고 이제 한 주간 그게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묵상을 하고 생각하면서 수희 아저씨면 어때? 교회에서 제가 뭐 관리하는 목사이면 어떠겠습니까? 교회를 청소하는 청소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수혜 아저씨가 하는 일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부가 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 가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유치부실에서나 유초등부실에서 이렇게 막 쓰레기통도 뒤집어 놓고 굳이 왜 늘 쓰레기통은 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거나 또 4층에 올라가면 최근에 보니까 누가 이제 좀 4층이 춥잖아요. 이렇게 콧물이 좀 났는지 코에다가 이렇게 그 휴지로 막는 거 있잖아요. 막고 난 다음에 그걸 고스란히 빼가지고 이렇게 의자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또 마시던 컵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고 뭐 여러분들도 가끔 실수로 놓고 가는 거잖아요.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깜빡 해가지고 먹던 컵을 놓고 가거나 또 쓰레기를 좀 떨어뜨리고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치우면서 전혀 그런 개의치 않고 막 치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랬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좀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 되게 좋은 산부인과 아니면 왕실에서 좀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말 구유로 그 애를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천한 곳으로 가셔야만 했던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 또 우리 예수님이 결국 삶의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사는 그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보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면 어떻고, 내가 경비면 어떻고, 내가 청소부면 어때? 사실 그 일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10대에 가지고 있었던 죄보다 20대에 가지고 있는 죄가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20대에 가지고 있는 죄보다 30대에 가지고 있는 죄들이 더 다양하고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대가 되니까 40대는 30대보다 20대보다 더 다양하고 더 큰 죄들을 지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 요즘에 대단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정말 지저분한 이단이라고 유명해진 통일교. 그 한학자 할머니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는 구원자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43년 동갑이시더라고요. 그 두 할머니가 저는 그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우리의 어머니 성무라 그러나요? 무슨 본인들이 마리아도 아니고 마리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상한 일들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만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후에 관계를 갖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속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가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심지어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아픈 걸 아세요? 제 마음을 아세요?" 가끔은 저한테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본인들의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밀인데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기 힘든 그냥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직장 상사나 동료나 또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학생들이 많은 부모들이 학교 안에서 그 친구들과 관계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급생들끼리 같은 친구들끼리 뭐 그저 같이 공부만 하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관계가 막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다투고 학교 폭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해 보면 더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밀이지만요.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선 더 많은 일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한 일입니다만 가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저를 원망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누구라도 원망을 해야 되니까 목사인 저에게 막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따라하겠습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는요. 제가 성도님들의 명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인제 안 오시는 분들을 쭉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분들에게 좀 마음의 편지를 써서 카톡을 할까?' 하고 인제 글을 작성해 놨다가 결국은 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아 목사님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질까 봐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 때 우리 주님께 매달립니다.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그 가운데 저를 품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2025 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2026 년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제가 무서움이 사라졌을 때 뭐 제가 군대를 뭐 특수전부대를 나오고 뭐 시골 깡촌에서 살아 가지고 그 가로등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살아 가지고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무서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시골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막 강아지들이 묘를 파 가지고 막 그 묘들이 이렇게 막
뚫어져 있고 비가 오고 해가지고 막 별일이 다 있고 뭐 고인돌 같은 것도 저희 동네는 또 있어요. 막 그 요즘에 보니까 유명해졌더라고. 고인돌이 몇 개 있어가지고 어 그것도 그렇고 막 이상한 소문들은 또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더라. 저기에 누가 뭐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길을 교회에서 저희 집에 오는 거리가 뭐 한 2km 내외인데요. 그 그 2km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3km 내외인데 그 오는 길이 중간에 공동묘지를 지나쳐야 되고 중간중간에 묘지들이 얼마나 많고 또 이상한 짐승들도 많고 또 막 그 형들이 누나들이 무서운 얘기를 워낙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학교 갔다가 이제 야자 끝나고 10시에 막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그 자전거 타고 막 페달을 무서우니까 페달을 막 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뒤에서 막 다다다다다닥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멈춰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또 막 달려가 가지고 보면 또 따다다닥 소리가 나서 도대체 뭔가 하고 또 보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나중에 봤더니 제가 아껴 가지고 먹으려고 새우깡을 그 자전거 뒤에다가 막 실어 가지고 꽉 묶어 놨는데 터진 거예요. 자전거가 막 굴리면 과자가 따다다닥 떨어지면 소리가 나고 멈춰 가지고 다시 뭐지 도대체 막 그래 가지고요. 제가 막 머리는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막 바짝 쓰고 아마 그때 아마 운동 실력이 늘었을 것 같아요. 막 무서워 가지고. 근데 제가 언제 무서움이 사라졌냐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 오늘 본문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제 마음에 확신 가운데 자리했을 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그냥 막 잘 뛰어다니는 개구리나 뭐 이 정도를 무서워하지 뭐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10시가 됐던 새벽 3시가 됐던 2시가 됐던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이게 좀 사실은 목사로서는 쪼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무서워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집 아이들도 무서워하는 것 같고 여러분 새벽 2시에 누가 심부름 시켜 가지고 다 꺼져 있는 데서 본당 저 앞자리에서 강대상에서 뭐 좀 갖고 오라고 이렇게 시키면 무서워 가지고 뭐가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그 뭐가 무서우냐고 물어보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고. 아니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막 도대체 뭘 무서워하는지. 그냥 4층 층에서 뭐 좀 갖고 오라 그러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도대체 교회에서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26 년을 좀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큰 힘이 될 텐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안 했는데요. 가끔 아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막 70이 넘고 80이 넘고 제가 이제 40 중반이 넘었잖아요. 저도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눈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안 써도 잘 안 보이고 저녁이 되면 막 글을 읽기 위해서 막 세수를 하고 눈을 막 이렇게 닦아요. 어떻게든 보이게 하려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 이러다 눈이 안 보여 버리는 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도 늙어가는구나.' 다 늙어가는 거예요. 다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면서 막 몸이 건강해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에는 가장 완전한 몸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도 참으시고 그렇게 견디고 더 기도하고. 아파서 따라해 볼게요. 아파서 죽겠네 말고 아파서 죽게 있네.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죽게 있습니다. 내 고민도 죽게 있습니다. 자주 바꾸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좀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아픈데 믿는 여러분들은 달라야 해요. 그 아픔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입니까? 제가 신기한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뭐 원로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사고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하신 얘기가 "내가 막 큰일 났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나도 안 쓰세요. 이 정도여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에 가 가지고 똑같이 여기 노인정에서 뭐 보니까 꽤 많이 모이신다 하더라고요. 많이 모일 때는 막 40 명까지 모이셔 가지고 이렇게 계실 때도 있고 한다는데, 거기에서 막 대부분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부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뭐 신통방통한 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약이 좋다더라. 저 약이 좋다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손을 들고 좀 이런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뭐 이런 표현도 좀 하고, 막 그 안에서 막 불평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쩔름쩔름하면서 걸으시는 분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 죽겠네 죽겠어." 막 하는데 휠체어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이 가 가지고 "난 이렇게 휠체어라도 탈 수 있어서 감사해." 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의 어떤 그 간증들을 보면, 여러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애가 있는 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다른 사람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돌연 찾아온 그 사고로 장애를 입고 더 이상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미모도 사라지고, 그런 이전 자매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지가 없는 네 V치치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계를 누비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나고 떡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